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게 도대체 뭐지? 창조 질서를 따라 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그 말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좀 끌어와서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창조 질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누리고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를 하죠. 우리 교회도 건축사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처음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끝까지 건축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계한 그 설계도로 건축을 마무리했다 치더라도 건축물이 완벽하게 하자 보수가 불필요한 그런 건축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 집사님은 건축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하자 보수니 뭐니 하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만든 계획이나 사람들이 설계한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동원하셨어요. 여기에는 조금의 하자도 부족함도 어떤 모자람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과 생물들을 만드실 때도 그렇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만드시는 것이나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신 것이나 사람을 지으신 것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주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 상태를 묘사하는 히라보가 카오스예요. 공허한 상태, 혼돈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질서한 것을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다듬어 가시고 질서정연하게 만져가셨어요. 그 질서정연한 세상을 일컫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오늘 아침에 화장 안 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남자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뭐 발랐어요. 그죠? 왜 발라요? 여러분 화장을 왜 하십니까? 화장을 왜 하십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죠. 화장품을 코스메틱스 그럽니다. 이 코스메틱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게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코스모스.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정연하게 다듬어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화장품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도구들인 것이죠. 화장하시잖아요. 날마다 거울 앞에서 예쁜 모습으로 어떻게 화장을 하면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화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만들어 두셨어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운행하는 세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다듬어질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순됨이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사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가고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그 무수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설계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나 존재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존재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상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고 막연하지 않느냐고, 구약 성경에서 지혜자들이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빌립아, 네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니까 저 뜬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맨날 막연한 개념으로만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서신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죠. 본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이미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미테이트 하는 거란 말이죠.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켐피스가 그래서 그가 경건한 서적을 쓰면서 타이틀을 Imitation of Christ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타이틀을 잡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비춰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라고 말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우리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인간의 위치는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인간의 위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인생들이 세상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로 착각했어요. 그 다스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라틴어의 사브듀케레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물을 이해하고 그 사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보존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깨뜨리고 그냥 완전히 블룬더하는 거죠. 막 깨뜨리고 파괴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명한 다스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보존하며 다스릴 것을 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이해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 스며져 있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모든 만물은 그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해서 바람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다스리는 네 천사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바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이 자연의 현상이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서 일어날 때 그때 거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죠. 삼라만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자연의 현상이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말하는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traordinary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상시국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 때문이다. 큰 소리로 사람 때문이다. 다시 나 때문이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인간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요. 자연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사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했던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죠. 그럼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 지혜, 완전한 지혜와 손길이 다 미쳐 있을 때 그 자연은 결국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성 프란시스가 숲속으로 나가면 새들이 막 주변에 와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아, 하나님을 노래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러면 새들이 함께 지저귀면서 노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물가로 나가면 물고기들이 쫙 몰려오는 거죠. 물고기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심심계곡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도 때가 되면 피었다가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또 때가 되면 또 꽃이 피고 향기를 발하고 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거죠.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와서 가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꽃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죠. 세상 만물은 그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을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거울과 같은 존재. 거울이 뭡니까? 반사하는 거죠. 빛이 내게로 쫙 비치면, 내가 거울을 들고 있으면 이 거울이 빛을 받아서 다시 내가 트는 방향에 따라서 옮겨가고 방향에 따라서 다시 반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거울이에요. 무슨 거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내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영광의 반사체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했다고 칭찬하면 우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아, 정말 대단해요.
우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바로였다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워두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응하십시오 말했대. 바로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희가 시간이 많고 생각할 게 많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노역이 2배로 가중되기 시작하고 점점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의 아바드라는 말은 무슨 어휘냐면 예배의 어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말할 때 service라고 하는 것, 물론 앞에다 worship이라는 말을 붙여서 worship service라고 하면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섬긴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섬기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바로에게 명합니다.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대적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징치하는 과정이 이제 재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와 더불어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도 완전해요.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한 창조,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온전히 섬겨야 되는 자로 그렇게 피조된 인간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채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려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치환시켜요.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거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아바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많은 요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과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는데 내가 명예와 권세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거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앙을 내리시고 난 후에 그 재앙을 거두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인데 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요인들이나 외부적인 요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향하여 그를 대적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완전한 지혜자요 창조주이십니다. 개구리가 첫 번째 피재앙이에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왔어요. 개구리도 알이 있고 부화되고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아니 이 개구리는 그냥 막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들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개구리,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개구리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거든요.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개구리 소리는 합창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합창이 아니에요. 뭐죠, 위에? 10마리의 개구리가 울면 10마리 개구리가 다 다른 소리를 내. 똑같은 소리가 아니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초겨울에 비가 내리는 날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저녁에 앉아 있으면 개구리가 웁니다. 그 바로 앞에서 우는데 맹꽁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개구리가 울 때는 이게 무슨 막 샤 하는 소리처럼 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놈들이 왜 이리 시끄럽나 하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의자에 앉으면 조금 있다가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소리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 그 어마어마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그 바로의 왕궁과 그리고 뭐 가는 곳마다 떡반죽 그릇에도 막 그냥 개구리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이놈들이 한번 소리내서 운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소음도 그런 소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개구리 합창단 아닙니까? 개구리 합창단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죠. 우리가 흔히 모여서 모두가 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합창단을 향해 개구리 합창단이라고 명명합니다. 개구리 합창단, 그렇죠? 개구리 합창단은 소리가 가지각색이니까 통일되고 조화로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헤켓이라고 하는 신의 모습을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개구리는 보기가 참 탐스럽지 않습니까? 꼭 개구리의 배는 잉태한 여인의 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꼭 두 발을 들고 앉아있는 개구리의 모습, 그 개구리의 그 형상이 헤켓이라고 하는 애굽의 여신을 상징화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신이 어떤 신인고 하니까 풍요를 제공해 주는 신이고 다산을 제공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와 다산을 제공해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헤켓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개구리를 볼 때마다 그들은 그 신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마치 인도에서 소가 길거리에 와서 대로에 들어 누워 있어도 아무도 그 소를 때려서 나가게 하지 않고 그냥 나갈 때까지 차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고 있는 이 개구리, 너희들에게 이 개구리를 통제하는 헤켓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헤켓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아, 봐라, 너희가 신으로 섬기고 신격화하는 이 개구리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그 아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어리석고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어리석고 우매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벌하는 과정으로 열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동시에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헤켓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넓은 세상 온 우주를 다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앞에 세워두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대적자로 여기고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개구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했어요. 개구리가 군대가 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개구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무수한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티끌도 군대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리도 군대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다 군대로 돌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군대로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수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 속에 내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들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건강이든 자녀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공격하십니다. 무수히 부서질 것이고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두셨다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인 것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